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종된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종살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게 종으로 끌려다닐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어떤 지배를 당한지도 모르고 제 종에 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종된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주인의 그 본질적인 뜻을 모른 채 종살이 갇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종살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알아. 내가 종같이 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심판과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종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종됨이 문제가 아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의 종됨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보면 종으로 있던 자가 왜 종으로 가게 되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토지,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지만 이제 6년째, 7년째가 되는 희년의 해 때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땅, 자기에게 주신 삶, 자기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을 잘 관리하여 열매를 맺으면 좋으련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서 남의 살에 종살이를 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희년의 때가 돼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분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땅을 개발해내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 자식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이분한테 나의 모든 걸 맡겨서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여겨서 그 율법이 명시되어 있죠. 그걸 원한다면 자기의 길을 그 주인의 문 설주에, 옆에 문 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내 귀와 주인의 집의 문 설주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러 박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어쩔 수 없는 종이 아닌 자발적인 종이 되겠다. 그걸 영어로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내 삶을 살아보니 내가 이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내 자식들을 지키기가 더 좋으니 나는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내 토지, 내 땅을 일구며 살기보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자발적인 소원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드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소개합니다. 이 친구의 관계로 소개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의 관계도 어떤 한계가 있죠. 더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기에 조심해야 되지만, 친구의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어떤 말이든 다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과 자녀의 소통보다 그 자녀 세대의 친구들 간의 또래의 소통이 훨씬 더 깊고 다양하고 더 확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친구의 관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교하시냐면 남편과 아내, 즉 하나됨의 한 몸을 이룰 관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한 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오늘 누가복음 12장이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종으로서 요구되는 자세가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종으로서 요구되는 자세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절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종들인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세 가지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깨어 있어야 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 형편은 이미 죄인으로 타락해서 뭔가 중립 상태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립고 성령 하나님이 사모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자 하며 그분을 더 사모하여 간절히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자 하는 게 없다면 왜 없는지를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왜 없을까요? 이미 타락한 이 본성,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모른다 해서 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타락하여 헤맬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이 그 강박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죄라는 것이 내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어둔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일찍 마치면서까지 새벽에 나오라는데 못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위로 삼고 육신이 연약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음에 새벽 기도 때 이 성찬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 난 새벽에 못 일어나다 싶은 분한테는 제가 순서를 맡겨드릴게요. 성찬식 커버라도 벗겨내고 뭐 하나 이렇게 순서를 맡겨드려야 책임감을 가지고 밤새 앉아서라도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란 영적 형편이 내버려 두면 그 죄의 길을 고스란히 그대로 걸어가고 맙니다. 죄를 이미 짓고 있고 죄의 길에 서 있기에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지 괴롭힐지 힘들게 할지 전혀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참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가면 절대로 그 말을 안 해야지,
절대로 그 말을 안 해야지. 근데 가면 그 말만 하고 옵니다. 정말 이게 지금 저만의 일입니까? 내일 거기 가면 절대로 안 가야지. 절대로 안 가야지. 근데 하루 종일 절대로 안 가야지, 절대로 안 가야지 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고 싶은 걸까요? 안 가고 싶은 걸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두 번째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오늘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오늘 내 삶이 오늘 삶답게 살아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가꾸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면 그 삶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이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전 세계 우주적인 종말이든 재림의 날이든 혹은 내 개인의 종말이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시차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딱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영원이라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는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방금 전에 헤어졌던 성도들이 내 뒤에 서 있고 방금 전에 떠난 것 같은데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 표현을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마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천국이 결정되고, 예수 믿고 다른 자들의 그 상급에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에 따라 천국에서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 오늘이 그 삶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 내 삶을 데려가시는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의 날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이길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시속 60km로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70km로 달리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80km는 없대요. 그때부터는 초속치 시속 500km로 달려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생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뭐가 제일 아쉽던가요? 뭐가 제일 여러분 아쉬웠습니까? 주로 이쪽에 계시니까 저쪽은 지금 전혀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주로 이쪽에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아쉽던가요? 아마 우리 같은 마음일 거예요. 좀 더 예수님 찾아보고, 좀 더 예수님 구해보고, 좀 더 예수님 음성 듣고자 하고, 좀 더 예수님 따르고자 하고, 까짓것 한번 죽으면 죽는다 믿음의 길을 도전해 봤어야 되는데 못 믿어가지고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벌벌 떨었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반성과 함께 또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밭 여기 온 지 이제 이번 성탄절이 만 11년입니다. 정말 놀라잖아.
물론 그만큼 신선하고 아니 이걸 또 웃으면 안 되죠. 이걸 아멘을 해야지. 물론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새 목사라고 얘기하시고 아하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볼 땐 영원히 새 목사예요. 40년 섬기셨던 분에 비하면 저는 뭐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 뭐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주님 저에게 뭐 했냐 물어보시면 정말 부끄럽게 그지가 없고 뭔가 정말 성도들에게 교회에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시간표를 생각해 볼 때 지난날의 시간표만큼 빠른 게 아니라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 그 헤어컷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거울을 보는데 이게 집에서 보는 거하고 미용실의 거울이 좀 다른 건지 미용실 거울을 보는데 그 조명 때문인지 이게 더 하얀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를 볼 때 정말 살처럼 빠르다. 살처럼 빠르다. 아직 젊은 저로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취해야 될 자세는 뭐겠습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깨어 있는 말에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또 우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만 또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져주고 그냥 인내해주고 받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받아줄 수 있다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왜 아멘을 안 하실까? 혹시 불편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그냥 조금 미안합니다 하고 손 내밀어주고.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옥신각신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보다 져주면 제가 장담하건대 함께 도모해야 될 사역이나 일은 좀 더딜지 몰라도 내가 져주면 사역은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나에게 그 은혜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더 잘 감당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조금 받아주며 가시죠. 기다려주며 가시죠. 우리 왜 이렇게 아멘을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받아주며 가시죠. 기다려주며 가시죠. 또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강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받아주고 용납해 주면서 함께 은혜를 우리 다 은혜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시간표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질문이며 그 질문 앞에 당장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종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우리 44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주인의 소유를 다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소유, 그 은혜가 담겨져 나라는 인생의 그릇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힘내라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고민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양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마음만이라도 받으신다 하셨으니 없는 거 달라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러나 자원해서 인색하지 않게 그러나 일정한 그 양을 나의 최선의 양을 딱 정하고 정한 대로 심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흘러보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주인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마지막 자리는 그날도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려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우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왜 더 섬겼어야 되고 제가 저 영혼을 왜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가 참 죄송합니다 했을 때 주님의 그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시면서 그분의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시듯 그 영광의 평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자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게 목적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전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받고자 하는 일은 늘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내가 뭔가 얻고 나부터 채우고자 하고 나부터 돈이 주어지고 나부터 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일은 항상 우리를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고자 한다면 베풀고자 한다면 하나님 항상 그 일에 계획이 서게 하시고 아이디어가 서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정말 어디서 사랑을 실천하고 어디서 사랑을 흘러보내고 어디서 섬길 자를 섬기고 어디서 베풀 자를 베풀어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감당하고 있는 직장도 잘 되게 하실 거고 일터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오늘 종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깨어있는데 오늘 또 주님이 날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라 하신다면 그 오늘 주어진 하루도 내일도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 깨어있음이 목적이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모든 걸 걸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걸 건 그 하루하루가 5년에 10년에 20년에 30년에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 그 길은 주님께서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면 통장에 잔고 그것 올라가는 걸 쳐다볼까요? 아니면 혼신을 다해 다 쏟아보려고 할까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란다면 뭘 아낄 수 있겠습니까? 뭘 아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것. 그래서 지금 주님이 종이 가져야 될 자세를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그 잘못된 종의 자세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앞장 13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새 이단들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위험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이란 현실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기네들끼리 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상 나가 살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예수님 오시는 자답게 기다리면 돼. 그게 분명히 문제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형편이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그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기보다 나도 모르게 오늘 잘 살아야 되고 내일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중심에 이르기를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서 이득을 보고 저기서 장사하여 돈을 벌면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에 불과한데 여기서 돈 벌고 저기서 돈 벌고 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는도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적게 되는 것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다고 해서 재림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재림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자식들은 하는 그 염려를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분이 언제든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그 재림의 신앙이 믿어지면 오늘이라는 삶이 더 성실해지고 더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뜻에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깨어있기만 해도 오늘의 삶이 주인의 뜻에 쓰임받을 기회가 될 것인데 깨어있지를 못해서 재림의 신앙보다는 오늘의 삶을 더 성실해서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살아 돈 벌면 주의 일을 하고 저렇게 돈 벌면 내가 선교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모르시지 않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긴다면 과연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염려가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주님 오늘이 마지막이란다면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주신다면 주님 오늘 나를 남겨놓으신 뜻이 뭡니까? 나는 어디서 사랑을 베풀까요? 왜? 남겨진 삶의 종의 자세가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그 일이 내 가진 돈이 얼마 있고 없고 관계없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시니까 나는 그저 나눠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가지신 소유로 그 일을 이루신다 하시니.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주님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런 살아봐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뻔한 죄인됨의 인생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데려가시되 만약 오늘 또 살라 하신다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다운 자세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모든 걸 걸어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 예수님의 소유를 어떻게 나눠줄지는 그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날이 주님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깨어 있음만 지켜도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시켜 주시죠. 알아서.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른 채 그래서 내일의 염려, 모레의 염려로 살아간다면 주인의 뜻, 주인의 소유로 나눌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회가 없다 해도 깨어 있음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 느끼고자 하고 예수님 경험하고자 하고 예수님 만지심을 기대한다면 매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우리 충동모가 찬양했잖아요. 핸드폰 데이터가 다 떨어지고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성적은 나오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먹고 싶은 마라탕을 먹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딸을 당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 인스타 언팔 이런 건 저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을 너 끝이다라고 부르신다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어떤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저런 인생의 어려움도 문제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날이 오늘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문제 어려움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문제 어려움 푸느라고 재림의 신앙조차 잊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정해봤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악보가 준비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